온전히 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확진자 하나님 아버지여 늘어나지 않도록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영향받지 아니하며 중단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신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먼저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남자 청년이에요. 한 청년은 IT 분야의 벤처기업 사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청년하고 소식을 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는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좀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 컨텐츠들을 이제 개발하고 또 제작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젊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 나름대로 뭐 사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누가 봐도 나름 성공하고 있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벤처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픈카를 타봤습니다. 여러분 오픈카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오픈카를 타봤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걸 타보겠어요? 근데 제가 언제 탔냐면요, 한겨울에 오픈카를 탔습니다. 한겨울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온도가 영하 한 15도 정도 되는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 저녁에, 그것도 저녁에, 한낮이 아니고 저녁에 저희 집 앞에 딱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집 앞에 오픈카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제 기억으로는 올림픽대로를 달린 기억이 납니다. 영하 15도에 오픈카 타고 올림픽대로 달려보셨어요? 예, 안 달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요, 저는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예, 여러분, 영하 15도에 오픈카를 타고 그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얼어 죽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 좋은 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위에 지붕을 날리고 영하 15도에 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진짜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정말 하나도 안 추워요. 왜 안 추운지 아세요? 차가 달리는데 이 막 앞에, 뒤에, 옆에, 밑에서 그 히타가 나오는데 그 히타가 내 몸을 다 감쌌어. 막 보호막처럼. 차가 막 그렇게 막 영하 15도에 막 오픈 차 지붕을 열고 쫙 달리는데 히타를 틀었잖아요. 히타가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감쌌어. 쫙 따뜻하게.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오픈카였습니다. 앞으로 탈 일이 없겠죠. 혹시 모르죠. 우리 청년들 중에 사업 잘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집 앞에 목사님 나오세요. 다시 한번 재연해 드릴게요. 예, 오픈카 태워드릴게요. 예, 그럼 모르죠. 어쨌든 이 청년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제 찬양 사역 때문에 찬양 사역 관계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소망교회 청년이었어요. 소망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고 찬양 사역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저를 찾아온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의심을 했어요. 얘가 뭐 나한테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 뭐 전도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얘가 자꾸만 나한테 막 접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접근하면서. 아니 자기 교회 그 담당 목사도 있고 청년 담당 목사도 있는데 뭐 이제 저랑 그 청년이랑 이제 찬양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어떤 자기의 얘기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고민들을 꺼내놨는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사업에서 왜 이런 일 하나 해결 못 하실까요? 전도사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거 해결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그 소망교회 청년 담당 그 목사님에게 가서 그 목사님에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그거에 이제 좀 실망을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듣고 좀 저도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은 그 소망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그 말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고 그 청년 때문에 조금 황당하고 좀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물음 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가, 이 청년은. 저는 그 청년을 만나면서 청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중세에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한 철학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철학자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의자를 만들 수가 있는가? 괴상한 질문이잖아요. 의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들 수 없는 의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그 의자를 못 들 테니까, 못 들게 될 테니까 전능하신 것이 아닌 게 된 거죠. 전능한 것이 아닐 테고, 또 반대로 그 자기가 들 수 없는 의자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만들지 못하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능한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이 질문이 모순이잖아요. 이런 모순이 오늘 우리 속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시켜 놓고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사업의 위기도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격만큼이나 사실은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데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가 상상하고 내 머릿속에서 지어내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왜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소부재하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자주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자주 기도하죠. 이렇게 자주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뭘 알아봐야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알아봤어야만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직접 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아시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안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그 성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것은, 이제 소위 거룩한 분노를 행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성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인데, 내가 곧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제대로 봐야 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서 찍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쫓고 있다면 다른 결과물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따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착착착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잖아요.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군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망해가는 사업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만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 딸 대학 입학, 대학 합격 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디에 결정납니까?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네?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서 결정날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전교 꼴등하던 애가 갑자기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제가 너무 좋아했던 간증이 있어요. 그 무슨 이름이 이종수 장로님인가? 그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유행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막 그 간증 테이프가 우리 고등학교 그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막 쫙 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시험을 보려고 딱 했는데 눈을 감으니까 눈에 답안지가 싹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답안지대로만 썼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됐대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제가 부정하느냐? 부정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파괴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맹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고3 그리고 또 재수하면서 시험을 봤잖아요. 누가 대학 가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애가 가는 거예요, 대학은.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 빠짐없이 생각나게 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아니 뭐 저기 반에서 한 20등 하는 애 보고, 반에서 20등 하는 애를 보고 서울대학교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솔직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각 기관 원래회 및 총회가 있겠습니다. 총회 결과는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예배 봉사위원 확인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취소되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이거 식사 및 설거지 섬김 아마 담당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식사 당번이 우리 김동숙 집사님, 변정은 집사님 맞죠? 예, 그렇게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산 위원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잠시 어디서 모일까요? 호텔에서요.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네, 어쨌든 모여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루고 뒤따라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영문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